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건우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목사님이신데 꼭 한번 순복음 대우교회 오라고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꼭 와보고 싶었고, 와보니까 정말 너무나 좋으네요. 궁금한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순복음 대우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뭘까? 뭐예요? 순복음 교회가 자랑하는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순복음 대우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일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와보니까 순복음 대우교회 교인들이 순복음 대우교회가 자랑하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예배당이 너무 크고 좋아요. 예배당보다 더 크고 자랑스러운 교인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예배당보다 더 좋은 자랑거리가 이건우 목사님이세요. 와서 뵈니까. 그러면 이건우 목사님보다 더 크고 자랑스러운 교인이 될 자신이 있으세요? 그것도 또 어려운 일 같아요. 분명히 순복음 대우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순복음 대우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예배당도 이렇게 크고 좋지요. 교인도 많지요. 또 담임 목사님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으시지요. 어떻게 교인 여러분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아무리 큰 예배당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들지는 못합니다. 예배당이 중요해요.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또 그만큼 큰 일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모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가 된다면 사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순복음 대구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끝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도 이걸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다는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말 아십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자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기절을 할 줄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이다.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나?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나 몰래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그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떨리는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제가 낳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런 은은도 동의도 없이 첫 아들이라고,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바쳐버리셨대요. 제가 아주 정말 너무나 경직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인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여튼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또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았던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애늙으리라는 소리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의 칭찬 받으며 살아면 됐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 될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진정한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제가 전도사님께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예수님이 계신 게 사실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아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제 안에는 안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시면 내가 모를 수가 없지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혀지면 아버님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드신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데더라. 제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라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믿는 척 해야 되는 심정.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이 믿는 척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들어는 보았어요. 사형리 전도할 때 마지막 결신을 확인하는 과정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접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면 다 내 안에 계시다고 대답은 해요. 문제는 진짜 안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수고하는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아지죠.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더 이상 무슨 무거운 짐이 있겠어요? 염려, 두려움 다 없어지죠. 불평, 원망 다 사라지죠.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은밀한 죄 누가 짓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고난,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기뻐요. 고난도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는 것, 이건 엄청난 말씀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신 게 맞을까? 문제는 그렇다면 내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물론 제가 여러 성령의 체험들을 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세상이 부럽지 않을 그런 기쁨이 충만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럴 때는 어떤 순간에는 너무 비참할 정도로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며 살 수는 없을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서서히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문제는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가정에서 무너지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유혹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비참함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조금씩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 안에 계시다면 항상 그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항상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그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지난 며칠 전에 제가 CGN에 가서 대담 프로그램 녹화를 했습니다. 아마 1월 첫 주일에 방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목사님 이제 65세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잊을 수가 없는 좋았던 날, 그랬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기쁘고 은혜 받았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날은 언제였을까? 그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가 왔던 날. 그때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교회입니다. 온갖 은사가 다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은사가 제일 큰 은사냐? 이 문제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싸우기 시작.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거다. 은사는 성령님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커요? 성령님 그분이 커요? 성령님 그분이 큰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이 오신 거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게 제일 크지. 은사가 뭘 서로 싸우고 경쟁할 대상이 되냐?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춤을 추듯이 기뻤어요. 그토록 제 마음에 갈망하던 문제의 답이었어요.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아실 텐데, 그 말씀이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는 갈망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알고 싶은 갈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힘든 일이 생겼어요. 큰 위기가 왔어요. 또 유혹이 왔어요. 혼자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항상 주님은 나와 같이 계세요. 그때부터 제가 믿음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은혜 받을 것을 구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더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미 받고 있더라고요. 성찬을 받을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성찬 그냥 하나의 교회에서 하는 예식일 뿐이었어요. 좀 지루한 느낌도 드는, 떡을 줘도 왜 그렇게 조금 줘요? 이왕이면 배부르게라도 먹게 주지, 그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찬을 받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즙을 내가 그걸 먹을 때 가슴이 그냥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주님의 살을 먹었으니 주님과 나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이제는 주님과 나를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어요? 그 성찬의 은혜에 눈이 열렸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 평생에 가장 기쁘고 감동적이고 춤을 추도록 즐거운 그런 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계시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잦고 아이들에게는 큰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집안에 예수 믿는 게 좋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가?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한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살고 있나?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이렇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집안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 결국은 돈이 제일이야. 걔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 은밀한 죄에 무너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이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한 번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은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빨리 은퇴하시는 게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저는 이제 또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동안에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면 그건 딱 하나일 겁니다.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예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이제는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셔야죠.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그렇게 권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세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면 은혜 받으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일 예배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누가 만약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난잡한 일을 벌이고 여기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막 내쫓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예배당보다 여러분의 몸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마구 망가뜨리는, 갈 때 안 갈 때 가고 볼 것 안 볼 것 보고,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지를 아십니까? 그런 심각한 느낌이 없으세요? 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모르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성질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평생 목회했는데 집 팔아바친 교인도 받고 땅 팔아바친 교인도 받고 피를 뽑아서 헌금한 교인도 받지만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못 받다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 줄.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질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이건호 목사님 신방 오면 너무 좋으시죠? 예배 드려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호 목사님의 신방 오셨다가 가셔야지 계속 집에 사시면 어떨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사시면 아니, 어느 방을 내드리고 또 식사는 또 어떻게 챙겨드리고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목사님이 하여튼 우리 집에 와 사신다면 하나 분명한 것은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못 봐요. 담임 목사님이 집에 와 계세요. 매일 가정 예배예요. 야, 참 진짜 달라지겠죠? 자, 보세요.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사셔도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면 어떻게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도 화낼 거는 다 내고 성질은 다 부리고 은밀한 죄 짓고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실제로는 안 믿은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보려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일찍 은퇴를 하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써보시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다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어딘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매일 보고 듣는 게 그냥 영상이고 뉴스고 휴대폰에 나오는 그런 뉴스나 문자나 카톡이나 그런 것만 내내 들여다보고 산다면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서 늘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마음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왔다. 그 무슨 뜻이죠? 항상 그 사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연애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쑥 들어왔다.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에 아이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 항상 아이 생각만 나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고. 그게 영적인 각성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누구를 만나도 혼자 있어도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에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성도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 남편과 같이 다닐 교회를 찾던 중 선한 목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일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역량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도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장로 수련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 이 메일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잘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 만약에 정말 이단인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여기에 살아계시냐? 교인들 안에 살아계시냐? 교회 안에 살아계시냐? 여기가 진짜 천국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서 오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단들이 왔을 때 무슨 수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진짜 믿기 시작할 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진짜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 내년 9월이면 한국에 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 기도 부탁을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에도 꼭 하고 싶어요. 왜?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심각한 기도 제목이니까요. 전 세계 220개 국가에 5천 명이 넘는 복음주의권의 목회자, 선교사,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인 평신도들 한국으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의논하는 대단히 중요한 세계 선교 대회예요. 그런데 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전 세계 복음주의권 대표들이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진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싶어서 전 세계 대표들을 다 한국에 오게 하실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려웠던 그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도 함께 하지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4차 로잔 대회 주제가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자입니다. 이 주제의 정확한 의미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로잔 대회만을 위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대로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9월이면, 내년 9월이면 10개월 정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교회가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아니, 앞으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10개월 남았는데 걱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들이 진짜 믿는 성도들이 되면,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 즉시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사립대학교 교수 신우회 원래 예배 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라. 그런데 교수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한 분이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10명밖에 안 모였다고. 그리고 목사님, 우리 예수를 믿는 교수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10명이 왜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만, 여기 계신 여러분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다, 이걸 분명히 믿고 이제부터 사신다면 이 학교에 우리 기독 학생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에 예수님이 왕이신 교수님이 10명이나 있어. 이건 진짜 황홀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기독교 학교들 또 대학교들 많이 아실 텐데 그 학교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인 그런 교수, 그런 교사 10명이 있는 학교,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이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다른 학교 교수 신우에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에 예수님이 왕이신 교수들이 10명이나 있다는데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10명은 대단한 숫자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어요. 이 대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만 믿는 성도 만나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고 슬프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게 된다면 그게 단순히 순복음 대구교회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대구 지역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를 통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구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서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도시입니다. 여기서 순복음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그 뜨거운 은혜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사세요. 주님께 눈을 열어주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